우리 옆 사람들과 한 해 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나눕시다. 한 해 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구약의 교회는 추수가 끝난 후에 추수 축제를 열어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신약의 교회도 구약의 이 날을 기념하는 오순절 축제 때 성령이 임하고 본격적으로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퓨리탄들이죠. 청교도들이 지킨 땡스기빙 데이 감사절 전통을 이어받아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지만 실제로는 구약의 오순절 축제의 정신을 이어받고자 하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설교 본문으로서 오늘 함께 읽은 하박국 3장 17절 18절 설교자들이 많이 선택해서 설교를 하고요. 저도 몇 번 설교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본문을 설교할 때마다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본문의 의도를 과연 다 잘 드러냈는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런데 지금은 있단 말이에요. 없으며 없는 상황에서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울 때는 이 말씀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었는데 지금은 이 말씀 읽을 때 좀 찝찝해요. 없는 게 아니라 있거든요. 지금도 물론 이 구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침체되어 있고 마음이 힘든 분들에게 이 구절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또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또 한 해 동안 이런 잘해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힘든 상황에 있고 또 원하는 바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없지만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여러 교우들에게는 이 구절이 배남없이 위로와 힘을 주는 구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양이 없어도 감사해야 하지만 있어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감사해야 하지만 모든 상황이 매우 좋을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모든 상황이 매우 좋은데 누가 감사하지 않겠느냐고요? 물으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상황이 지금보다 조금만 좋아져도 춤을 추며 감사하겠다고 말씀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면 올해의 상황이 작년보다 분명히 좋아졌는데도 그리고 어려운 시절에 비하면 말로 할 수 없이 좋아졌는데도 우리가 과연 그만큼의 그 정도의 감사를 드리고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들이 예전 일제강점기 때나 경제개발 시대 때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이 좋은 현실이 되었는데도 과연 넘치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예전에 누리지 못했던 많은 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상대적 빈곤감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 빈곤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경제학자 케인즈가 말했던 말처럼 풍요 속에서 그 빈곤, poverty amidst plenty라고 하죠. 풍요 속에서 빈곤, 이걸 느끼고 살아갑니다. 제가 경제 지식이 짧아서 인터넷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이게 이제 경제를 잘 풀면 잘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도 한 5분의 1 정도는 못 산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상대적 그 빈곤감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니까 정부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케인즈의 경제 이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 보고 저와 여러분을 보고 당신 부자입니다 라고 말하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성호 장로님, 부자입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까? 예, 안 한다 그러잖아요.
왜 통일을 못하냐면요,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바로 내 옆자리에 저기 지금 우리 교회 누구가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에 비교하면 나는 여전히 가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예전에 비해 말로 할 수 없이 부유해졌음에도 더 많이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명이면 9명이래요, 여러분요. 그래서 나는 결론이 뭐냐면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지 못하겠다. 드리긴 하지만 조금밖에 못 드리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비록 저희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으며 밭에 먹을 것이 있으며 우리의 양이 있으며 외양간에 소가 있을지라도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서 매우 적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지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도 못하겠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소유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남과의 비교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으면서도 감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없는 것들을 부각시키고 비교해서 막 좌절시킬 때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뭘로 물리쳐야 되냐면 감사 찬송을 통해서 물리쳐요. 찬송은 우리가 그냥 곡조 붙여가지고 멋있게 부리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 좀 반성 좀 합시다. 이번에 추수감사절 찬양대회가 있으니까 모든 우리 조들이 나누어져가지고 막 찬송하고 그러는데 그 가사하고 여러분하고는 지금 얼마나 매치가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그 가사가 여러분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그리고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산 적이 올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얼마나 있었습니까? 제가 특별히 이 부분에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적게 찬송하니까요.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평소에 자꾸 감사를 자꾸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건 곡조를 붙여서도 드릴 수 있지만 걸어가면서도 마음속으로도 주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끊이지 않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단과 세상 앞에서 그리고 내 자신 앞에서 지금의 상황이 충족합니다. enough라고 하죠. 지금의 상황이 enough합니다. 충분합니다. 충족합니다. 고백입니다. 찬양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기 때문에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넘치게 열려 있으므로 감람나무 밭에는 먹을 것이 넘치므로 우리의 양이 많으며 외양간에는 소가 많이 있으므로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오셨음을 믿기에 저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나 저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 큰 은혜를 베푸셨기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비록 제가 가진 소유가 다른 사람들이 가진 소유에 비교해서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많은 선물들은 자격 없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타인들과 어떤 비교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이 큰 선물들을 내려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설교하는 제가요, 사실 제가 찔려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도 따져놓고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크게 인정을 못 받아도 밖에 나가면 또 대단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탄이 와서 말하냐면 진짜 대단한 분들을 자꾸 내 앞에다가 막 영화 상영하듯이 상영을 시켜요. 막 수없이 많은 막 성도들 앞에 막 설교하는 목사님 이런 사람들을 다 앞에다가 계속 사단이 공급해 줘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를 드리려고 했다가 갑자기 없는 사람처럼 여겨져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런 목사처럼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요. 안 하려고 하죠, 여러분. 근데 막 집중적으로 사단이 막 그런 영상을 갖다가 저 앞에다가 던져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며 감사 기도를 드리며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감사하고 모든 것을 주셨을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하박국 이 책을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된 책이냐면요. 하박국이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수 나라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치겠다는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하박국은 자신들이 잘못하여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신들보다 더 나쁜 흉악한 민족을 통하여 자신들을 심판한다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항변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심판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변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답을 주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고 있는데도 나에게는 고난만 주시고 뭐 주시는 게 뭡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어떤 때 이렇게 항변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또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 예를 들어서 주식을 투자했는데요, 나는 어찌다가 정말 큰 맘 먹고 한번 투자했는데 망하게 만드시고, 또 옆에 분들은 그냥 가볍게 던진 것들인데 그냥 넘치게 받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비교가 되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살아계신다는 건데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때가 되면 공평한 공정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좀 막 하나님이 이렇게 살았는데도, 의롭게 사는데도 주시는 것도 없고 내 인생은 펴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또 내가 생각할 때 저런 악인들은 왜 저렇게 형통하고 저 사람들은 돈도 잘 벌고 빌딩도 사고 저럴까? 여러분, 그런 것들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심판하신 것입니다. 저는요, 저 자신에게 한 번도 적용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들도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또 고난을 견디고 억울함을 견디고 나가면요, 또 때로는 하나님 또 풀어줄 수도 있고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잘할 때는 칭찬받지만 하나님께 못하면 또 하나님께 책망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돼야 되는 거지,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무조건 잘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안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공평하게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징벌하셔서 깨끗하게 만드셔서 천국으로 입성시키시는 하나님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난 후에 스스로 뉘우치고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속히 부응하도록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3장 2절, 하박국 3장 2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설교 집중하기 위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들어보니까 정말 맞는 얘기예요. 빨리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박국이 볼 때는 부흥이에요. 부흥이라는 것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좀 열심 내는 게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이런 부흥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박국은 이 고백을 한 후 적군이 자신의 조국 땅을 침략한 후에 자신의 조국 백성이 겪을 환난에 대하여 미리 알고 그때에도 자신은 먼저 심판하신 후에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이 부응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을 상황이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뺏기고요,
어디를 봐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여호와의 일이 붕함으로 인해서 없지만 그래도 여호와를 찬양하겠다고 찬양을 부르는데 바로 이게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자, 너무나 잘 아는 구절 3장 17절 18절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하박국에 말씀하신 대로요, 적군을 보내가지고 바빌론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히게 하십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돌아와서 집도 지었어요. 이제는 집도 있어요. 포도원도 다시 찾았습니다. 포도원도 있습니다. 열매도 있습니다. 외양간에 또 소가 있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중심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이름이 있게 됐는데 이제는 그걸 다 되찾았는데 그래도 없으면 그 찬양 부르고 있을 것입니까? 바꾸어 불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희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기 때문에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넘치게 열려 있으므로 감람나무에 소출이 많이 있으므로 밭에는 먹을 것이 넘치므로 우리에는 양이 많으며 외양간에는 소가 많이 있으므로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오셨음을 믿기에 저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지 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풍성해졌는데도 맨날 하박국 3장 17절 18절 저도 이 설교를 할 때마다요 부담스러웠어요. 아니 예전과 같지 않고 지금 훨씬 많아졌는데 맨날 없으면 억지로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이제는 있잖아요. 여러분 저희 집에요 과일이 넘쳐납니다. 과일이 넘쳐나요. 먹어도 끝이 없어요. 올해는 또 감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지를 모르겠어요. 감이 저기서 들어오고 여기서 들어오고 그냥 매일 집에만 감만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처럼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처럼 맨날 감만 먹어요. 감만. 제가 감이 떨어져서 감 잡으라고 하나님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감만 먹습니다. 이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통장을 보자요. 통장을 보면은 통장에 저축한 돈도 있고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재산도 좀 생겼어요. 근데도 없으면 이런 기도를 억지로 드린다는 것은 너무 웃기는 얘기예요. 이제는 있어서 주셔서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임을 믿고 온 것임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없을 때보다도 더 열심히 의존하고 절대 의존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런 찬양을 불러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상대적으로 이게 자꾸 비교하는 이 케인즈가 이미 그 지적을 했듯이 자본주의는요 뭐가 문제냐면요 솔직히 우리나라에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도요 비인간화라는 그 여러분 마르크스주의가 그 지적했던 게 뭐냐면요 자본주의가 잘못된 쪽으로 가게 되면 비인간화 돼 버리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말해서 돈 많이 가진 사람과 아주 적게 가진 사람은 인격적으로 교류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저도 우리 옆에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한쪽의 목사님은 우리 그 1년 후배이신데 어마어마한 교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저보고 놀러 오라고 해도 제가 못 가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양극화라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넘쳐나는데도 가진 것이 이미 너무 많은데도 오늘 신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저도 60대고 신장로도 60대고 70대 80대도 계시는데요. 예전에는 우리 60대가 되면요 저를 한번 보세요. 다 이러고 다녔어요. 아니 진짜 맞잖아요. 다 이러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운동하는 걸 또 한번 보셔야 더 놀랄 텐데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빨라요. 그리고 내가 운동을 너무 잘해요. 예전에 그 노인들이 60대 노인들이 그럴 수 없었어요. 한 30년 젊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웬만한 병은 예전엔 다 죽을 병들이었거든요. 지금 병만 고쳐줍니다. 지금도 기억하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 나오다가 지금 잠시 다른 교회로 옮기신 분이 그 어머니를 모시고 계셔요.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참 저한테 명언을 남기셨어요. 목사님, 저는 죽고 싶은데 죽을 할 때마다 자식들이 병원에 데려가고 살려놓고 그런다는 거예요. 죽을라 해도 못 죽는 시대가 됐어요. 건강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의료 체계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돈은 또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여러분, 지금 추수감사절 해도요, 예전에는 곡물이 주로 여기를 가득 채웠어요. 지금은 이건 누가 이거 갖다 놓습니까? 지금 정말 주의 은혜로 이거 갖다 놓은 겁니다. 근데 뭐 쌓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현금으로 거래되는 시대 아니에요? 이런 시대가 됐는데도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감사를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없는 것을 기도 열심히 했고 금식했고 받는 사람도 신앙이 좋다고 볼 수 있지만요, 있는 것에 대해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밥도 먹고 감사드리고 운동도 하고요, 모든 주어진 것에 감사드리는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참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연약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비교를 사탄이 우리 앞에 딱 갖다 던져놓으면요, 그리고 영상 처리를 해가지고 다 멋지게 보여줘요. 마치 이들은 우리와는 딴 세상에 사는 것처럼. 이렇게. 그럼 우리가 그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는 좌절하고, 하나님이 왜 똑같이 이렇게 주지 않으실까?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은 걸 주고 어떤 사람은 왜 적게 줄까? 막 이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뻐할 이유가 너무 많아도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살아도요, 빌립보 교인들은 기뻐할 일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기뻐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행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해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라. 풍부에 처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 말이요.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잘 사는 집에 살았으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날씬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 외국에 있다가 여기 들어올 때가요, 2008년에 여기 귀국했는데요, 제가 60kg도 못 나갔어요. 안 믿어지죠? 지금은 좀 올라갔습니다만 그 체중을 유지할 수 있던 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안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것을 주셨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뭘 하나님이 안 주시고 먹을 것이 좀 적게 하면 굶으세요. 그러면 놀랍게 살이 빠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져서 나오실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동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합시다. 하박국의 노라를 바꾸어서 막 일부러 눈물을 짜내면서 막 하지 말고 기쁘고 즐겁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막 일부러 눈물을 짜내야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넘치는데 무슨 눈물을 짜낼 거 있어요? 감사해서 눈물을 짜낸다면 모르지만 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맨날 하나님께 울고 눈물을 짜내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뭐 없어도 그러지 말고, 저희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기 때문에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넘치게 열려 있으므로 감람나무에 소출이 많이 있으므로 밭에는 먹을 것이 넘치므로 우리에는 양이 많으며 외양간에 소가 많이 있으므로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오셨음을 믿기에 저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지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꼭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감사 기도를 드림과 동시에요, 정말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이 우리 곁에 항상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감사의 선물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은혜까지 받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 나 혼자 감사하고 끝나는 것보다요, 감사의 선물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우리 이웃에게 감사의 예물을 나누어 주게 될 때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 선교사님들에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마케도냐 선교사님들에게 이게 적용을 시키는데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근데 지금
이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을 요청하면서요, 여러분들이 감사가 넘쳐서 감사헌금을 드리면 감사헌금을 받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을 보시고 채워주셨다고 생각해서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다. 이게 감사가 감사를 낳는 거예요.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작은 감사의 선물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이웃은 그걸 받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자기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의 능력입니다. 나만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반드시 나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게 될 때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올 한 해 동안을 돌이켜볼 때 참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어려운 일은 언제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어떤 해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일들이 막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고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사실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로 우리가 택하고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수단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최고의 정말 선물을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주병준 씨가, 주병진이라는 분이 원래 MC도 보고 코미디언도 하신 분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요즘에 이제 늦은 나이에 짱맥기 이런 프로젝트에 나와가지고 어떤 대상을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 집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펜트하우스예요. 아마 강남에 있는 펜트하우스 같아요. 근데 보여주는데, 와, 이분이 원래 그것만 있으면 그 많은 돈을 벌 수가 없는데 속옷 사업에 들어가지고 속옷 사업계를 평정을 해버렸대요. 자기 말이 그러더라고요. 다 평정을 했대요. 그래서 회사를 매각을 시키고 지금 혼자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도 어리어리한데 그 다음에 또 옥상에 올라가니까 그야말로 발리와 같은 그런 데를 그처럼 또 휴식 공간을 만들어놔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본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이에요. 저는 누가 지금 자기 옆에 와가지고 집밥 한번 해줬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토론을 많이 했어요. 우리 맨날 집밥을 먹거든요. 근데 집밥 한 번만 먹었으면, 근데 이분이 맨날 GS, 세븐일레븐 이런 데 갖고 사가지고 와갖고 그거 택배가지고 먹는 초라한 내세, 그 많은 돈이 있으면 뭐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거는 현재와 미래가 다 보장이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고 현재의 문제가 비록 해결되지 않다 할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고 미래가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되는데, 보세요 여러분, 없는데 감사하기가 너무 어렵죠. 분명히 말씀드려요. 없어도 보통 없으면요 괜찮은데 아주 없어지면 진짜 감사하기 어려워요. 맞죠? 그 다음에 있어도 또 뭐죠? 있으면 더 많이 감사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또 감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있기만 하면 감사가 넘쳐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더 많이 얻었는데도, 비교할 수 없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감사를 못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래도 감사 못하고 저래도 감사 못하는데 답이 뭐겠습니까? 있을 때도, 우리의 양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없을 때도 감사하는 이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회개할 것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비해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보다도 없을 때보다 더 감사를 못 드리고 있으니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심판을 면치 못할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요 이 부분에서 정말 회개를 해야 돼요. 매일,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감사. 먹을 수 있는 것도요, 가끔 TV에 보게 되면 못 드셔가지고 이거 꽂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요 이 눈이 잘 안 보이세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눈이 보려고 해도 이게 자꾸 시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냐 그러면요 청력을 또 잃어요. 그래 요즘에 TV 자막을 보게 되면
청력을 잃은 분들을 위해서요, 이 앞에다가 글을 써줘요. 지금 무슨 딸깍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써줘요. 저희들은 그거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이요. 우리가 감사를 못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러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이 후회하실 정도가 된 것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 세세드 찬양단 나와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모든 상황 속에서 찬송을 좀 바꿔 부르겠습니다.